현재의 삶이 어떤 삶이든지 간에 그것은 복된 인생으로 고쳐질 수 있습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인정한다 그래서요. 인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고침이 가능하고 흉악한 삶의 구조가 하나님에게 복된 것으로 여러분 바뀌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현재가 달라질 수 있고 주님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가 아무리 참담하고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현재가 달라지지 아니할 것 같고 고쳐지지 아니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신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몸도 고침을 받고 마음도 고침을 받고 인생도 고침을 받았어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삶의 고침과 은총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서 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는 고쳐주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주고 갇힌 자는 석방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이사야 61장을 읽으시고 이것을 읽으시고 오늘 듣는 사람들의 귀에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난의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더구나 과거로부터 계속되어진 가난은 고치기가 어려운 삶의 구조잖아요. 우리 사회가.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될 수가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 없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것이 한 세대 안에 고쳐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세대, 자식의 세대에 가면 이게 고쳐지겠는가, 바뀌어지겠는가? 그래, 훨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자녀들의 삶의 구조도 크게 큰 변화가 있겠느냐? 우리보다는 조금 나을 수도 있겠다. 안 그럴 수도 있죠. 추측이니까. 손자들의 시대에 가면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계속 발전하면. 우리가 털을 닦고
자녀들이 거기에서 좀 더 세워가고 그 다음에 손자들의 시대에 가서 또 더 이렇게 세워가면은 이 3대가 가면은 충분히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 계산. 제가 어릴 때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자유스러운 삶의 구조에서 말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면은 이런 것이 고침을 받는다 그래서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미래가 있다.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이런 상함은 오래 가잖아요. 이게. 어떤 상처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떨구어 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자기의 마음 한쪽 구석 안에는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평생 우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 인생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다 눈 녹듯이 녹게 해주시고 기억나지 않게 해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신다 그래서. 포로된 자를 자유를 얻게 하고 갇힌 자들은 노임을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인생의 단면이에요. 이런 삶의 모습들은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고쳐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현재의 삶이 가난한 자의 삶이든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삶이든지 갇힌 자의 삶이든지 포로되고 구속되고 억압되고 다른 사람의 통제 속에 자유함이 없는 이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에게서 얼마든지 여러분 고쳐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인생을 바꿔주신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꽃으로 이렇게 면류관을 만들어서 준다는 거지요.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따라하겠습니다. 기쁘게 하신다. 우리들을 고쳐주셔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달라져도 우리가 고침을 받지 못하면 결코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자신이 슬픔에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이 고쳐지고 이 슬픔의 그늘이 잔뜩 드리워진 우리 인생에 여러분 기쁨과 미소와 웃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해준다 그래서요. 전에는 그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1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전에는 잎이 마른 상수리 나무와 같았다 그래서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잎이 다 말라버렸어요. 이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런 나무도 고쳐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의의 나무, 때와 시절을 따라서 열매 있게 하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미래가 있다. 현재가 고쳐진다. 고쳐주십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이 또 다른 축복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4절에 보니까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쌓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오래 황폐하였던 곳, 옛부터 무너진 곳,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 이것은 바벨론에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 차례에 걸쳐서 BC 605년부터 597년, 586년 세 차례 이런 동안에 예루살렘은 아주 풍비박산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누구도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고 희망을 걸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황폐했다 그렇습니다. 70년 동안 버려져 버렸어요. 이 정도 되면요, 새로운 땅을, 새로운 지역을 찾아가서 거기서 뭘 건설하려고 하지 70년 동안 벌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그런데 주님은 이 고침받은 인생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것이라고 축복해 주었어요. 이게. 현재의 상태로 보면 가난하고 마음이 상처를 입고 갇혀 있고 포로가 된 사람들, 자기 자신들조차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에게 행할 것이 없는 인생들, 자기가 자기에게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결과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서 자기도 고침을 받고 황폐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읍을 다시 일으킨다고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고침을 받아가지고 우리들만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무너진 곳, 황폐한 곳, 오랫동안 버려진 것들을 여러분 개척을 해서 그게 영광의 도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만들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사람들이 세운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고침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에게 회복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회복해 하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에게 이런 고침과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회방이 있어서요.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까? 의뢰받은 이 사람들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자들이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중수 재건 다시 세워가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지, 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지, 왜 슬픈 우리의 인생에게 이 기쁨을 주셨는지, 황폐한 것, 오랫동안 무너진 것을 세우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은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야 될 사명이 있어요. 너희가 고침을 받았으니 너희도 세상을 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 우리가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증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5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사람들과 함께 회의를 했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으러 들어왔어요. 그 현상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진단을 했어요. 다윗의 무너진 곳, 여호와의 무너진 곳을 지금 다시 회복되고 있다고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이런 것을 이 세상에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과 자리는 하나님의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가야 되는 자리예요.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한 통치가 여러분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런 일에 봉사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랬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곧 지어요. 이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니다. 고침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그리고는 뭐예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건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은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오랜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내 소유 보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해방된 사람 전부가 제사장 나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봉사자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억압, 착취, 고난, 핍박당하는 사람들, 흙수저 같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도 자기가 뭐 위대한 삶을 살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못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 자기들이 봉사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위대한 위상과 신분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뜻이 여기에 있어요. 고침받은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조롱받는 인생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주 존귀한 신분과 위상을 가진 사람으로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자. 하나님이 고쳐주신 뜻이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게 하시는 것은 이 고침받은 복에서 더 진일보하는 복이었어요. 우리 자신이 고쳐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복,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여러분 3단계의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부흥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소는 누가 봅니까?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지금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양떼를 치고 이방인의 포도원 지기가 되고 이방인의 밭에 가서 일하는 농부로 전락해 있어요. 이집트에 포로 생활을 하던 때와 똑같아요 지금.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고쳐주실 때에 바뀌어졌어요. 이 이방인들이 우리가 당신네들 양떼를 좀 돌봐주면 안 되겠는가? 우리가 당신들의 농부가 되어서 우리가 당신들의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우리가 당신네들을 일 좀 하면 되지 않겠는가? 왜 이렇게 하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을 세워가고 그 하나님의 성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 보니까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쇼크를 받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이 복을 자기들도 참여하고 싶어서 우리가 농부라도 좋으니 포도원 지기라도 좋으니 우리가 당신들의 양을 치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라도 우리가 할 거니까 당신네들이 받은 복에 우리가 좀 참여할 수 없겠느냐. 이 정도로 부러워할 정도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꿈도 못 꾸는 현실이어서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천지가 개벽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교회의 제사장같이 하나님의 봉사자 일꾼같이 주님을 섬겨갈 때에 우리의 양떼, 우리의 농가바, 우리의 포도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우리 대신에 일해 줄 자들이 여러분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들이 자원을 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을 자기들도 받고 싶어가지고 우리를 섬겨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얻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섬겨가려 하고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헌신하면 여러분, 우리의 양떼, 우리의 농가밭, 우리의 포도원에 이방들이 우리를 섬겨주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랬어요. 주님에게 헌신할 때에, 주님을 섬겨갈 때에 우리 인생은 180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에스라 7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저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모든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그 조서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지 말라. 이방 나라들은, 특별히 이 페르시아의 황제들은 정복한 나라들의 이 종교인들에게 아주 관용을 베풀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은 각 나라의 종교인들에게, 당신네 신들에게 열심히 페르시아의 황실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황실의 왕세자들을 위해서 당신들 열심히 기도해라. 대신에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 세금 받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존중해 주어서요. 마치 이런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봉사자로 섬겨갈 때에 우리의 삶의 일터에는 우리 대신에 일해주고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존중과 이런 하나님의 명쾌하시는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로마 교회에 이렇게 적용해서 말했어요. 로마서 11장 17절에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었으니 육적인 것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여러 교회에 전파해 주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해 주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 나라 교회들이, 마게도니아, 고린도, 빌립보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해 주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신령한 것을 베풀어 주었으니까 신령한 것을 받은 사람들은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정신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제사장, 봉사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적인 삶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또 다른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그 주님의 교회의 봉사자로 제사장같이 섬겨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7절에 보니까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갑절의 보상이 있다. 나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쇼크를 받았어요. 7절 말씀 때문에.
소름이 끼쳤어요.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뭘 잘했을 때잖아. 내가 선을 행했는데, 잘했는데 내가 피해를 당했어. 그럴 때는 보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난한 자가 된 거,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거, 갇힌 거, 포로다가 된 것은 죄를 지어가지고 벌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보상을 해줘요? 당연히 자기가 겪어야 될 벌을 받은 사람인데 뭘 보상해줘요? 보상해주지 않아. 이런 데는 보상이란 단어가 적합하지 않아요, 이게. 그런데 무슨 선한 일을 하다가 피해를 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상을 해준다는 것도 따블로, 배나. 출애굽기 22장 4절, 7절, 9절에 보면 내가 도둑을 맞았어. 그 도둑놈이 잡았어. 도둑놈을 잡았어요. 그럴 때는 그 도둑놈에게 갑절로 보상을 받아요, 이게. 그래서 보상은 더블로 받아요, 이게. 피해 보상. 내가 내 것을 빼앗겨야 보상을 받는 것인데 이건 내가 빼앗긴 거 아니잖아요. 이게 벌 받은 거예요, 이게. 보상은 고사하고 구원만 해줘도 감사할 일이요, 이게. 보상은 언감생심. 구원도 생각 못해, 이게. 근데 지금 뭐예요?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보상의 은혜는 뭐 이게? 성전을 건축하는 거,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거기다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내가 논밭을 잘 돌보지 못했는데 외인들이 그걸 다 또 해줘 또. 이게 전부 보상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재산을 상속할 때 장남은 2배를 해준다 그랬어요. 저 인도는 반대예요. 장남이 2배로 받는 게 아니고 둘째 아들이 2배로 받아요, 이게. 그래서 참 희한하다 물어봤어요, 내가. 아니, 우리나라는 장남을 많이 주는데 인도는 왜 그러냐 하니까 장남은 나이가 많아서 일찍 죽지 않냐 이거야. 부모하고 같이 많이 오래 한 해라도 더 오래 사는 사람은 차남이라는 거지. 딱 그 희한한 계산이네. 참 재밌는 계산인데. 어쨌든 신명기 21장에 보면 장남은 상속받을 때 2배나 받아요. 그 2배로 받는다는 건 장남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법적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해 버렸는데 이제는 뭐요? 법적 상속자로 인정한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징벌당한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장남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죄를 지어서 벌받은 사람, 보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배로 보상을 해주어서 장남의 지위,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복이었고 기쁨을 얻고 성전을 건축하고 봉사자로 살고 거기다가 다른 사람의 자기를 도와주어서 이방인의 재물을 먹고 영광을 나타내는 자랑하는 이것이 갑절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9절에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 인정한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고쳐질 수 있습니다. 1차로 경제와 마음과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에 그런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보상이 되는 복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봉사자로 일하고 외인들의 섬김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복이요, 이게. 1차의 복에 구원받은 복에 머무르지 말고
이런 2차적인 복에도 갑절의 복에도 풍성한 경험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지금 열왕기 상하에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2주 전에 지지난 금요일 날 열왕기야 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수넴 여자가 있어요. 엘리사에게 먹을 것과 잠자를 제공해 준 여인이었어요. 그 집에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 있게 해주었어요. 아들이 일사병 걸려서 죽었던 것을 부활시켜 주었어요. 7년 기근이 온다는 예언이 있는데 미리 기근을 피해서 저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살고 오게 해 주었어요. 갔다 오니까 뭐예요? 재산이 사라져 버렸어. 집도 전답도 다른 사람의 소유가 돼 있어. 이것을 왕에게 하소연해 가지고 이것도 돌려받았어요. 그때에 왕이 그런 말을 했어요. 7년 동안 이 여인은 블레셋 땅에 피난가 있었는데 7년 동안에 자기의 논밭에서 일어나는 생산되는 그 소출, 소득 7년 동안 그걸 다 보상해서 돌려주라 그랬어요. 이게. 이 여자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7년 동안 자기는 그 땅을 버려두고 갔기 때문에 그 7년 동안 그 자기의 논밭에서 생산되어지는 것은 자기와 무관한 거잖아요. 자기가 일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명의만 논밭이 자기였을 뿐이에요. 이게. 그런데 7년 동안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주님이 그런 약속을 해준 거예요. 이게. 배나 갑절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한 것도 아닌데. 구원받은 것만 해도 큰 은혜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벌 받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회수하지 못한 이익들 다 챙겨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받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다 과거를 다 보상해서 이제 앞으로 누리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미래가 있다. 70년 동안 은혜를 입지를 못했어요. 포로 생활을 한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과거에 너희들이 벌을 받았지만은 은혜를 못 받았지만은 지난번에 받아야 될 은혜들을 내가 보상해 줄게. 그러면 2배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현재 앞으로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은혜, 그 은혜하고 과거에 받지 못했던 것을 현재에 얹혀서 받아야 되니까 미래에 합쳐서 받아야 되니까 2배잖아요. 이게. 갑절로 주님이 보상해 주겠다고 하셨을 때는 앞으로의 복된 인생 위에 과거에 받지 못했던 복을 합쳐서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런 예언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 속에 우리의 미래가 주님에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이런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